네, 벌써 끝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자, 기쁨이 있으면 사람은 웃게 마련이죠. 기쁨이 있으면 미소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게 마련이겠죠. 미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웃는지,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입꼬리를 올려라 하는 겁니다.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데, 말할 때도 가능하면 입꼬리를 잘 올리고 얘기하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특별히 카메라 앞에 서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입꼬리를 올려야 되는데 잘못돼가지고 이게 한쪽만 올라가면, 이렇게 입꼬리 제가 올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한쪽만 올라가면 이제 인상 쓰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억지로 웃지 말고 기뻐서 웃으세요입니다. 웃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지로 웃는 게 있고 진짜 웃는 게 있고. 그러니까 속은 틀어져 있는데 겉으로만 웃다 보면은 병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웃음은 마음이 좋아서 기뻐서 만족해서 행복해서 웃을 때 입꼬리를 올리지 말래도 올라갈 것이고요. 예쁘게 웃지 말라고 해도 예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좀 몇 장 보려고 그래요. 이 사진 보면서 여러분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냥 뭐 웃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된 애도 웃는데 왜 우리는 못 웃냐고요. 비슷한 사진 한 장 또 있습니다. 또 한 장? 네. 조금 컸어요, 애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웃네요. 세 번째 사진입니다. 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유이동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크게 웃겠죠? 다음 사진. 네, 어떠신가요? 누군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저희 집사람의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 지난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웃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훈련이 되면 좀 멋있게 웃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은 이렇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만한 배우죠?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짐승, 동물도 웃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서, 하나는 짐승도 웃는구나. 그런데 짐승이 웃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웃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녀석이 입을 이렇게 가리고 웃는 걸 보니까 분명히 암놈 같아요. 수줍어서. 예수님은 웃으시나요? 웃는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배우의 사진입니다만 이런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보통 예수님 그러면 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는 모습만 우리가 보아왔는데 우연찮게 저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웃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도 웃는데 니네들은 왜 못 웃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보시오, 웃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의 진면목은 마음에 기뻐서 웃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뻐서 웃는데도 기쁨의 근원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방 도시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바닥에다 내동댕이를 치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개구리가 더 망가지는지. 그래서 어떤 아이가 던졌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웃음을 보면서 참 예쁘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웃음이 나겠죠?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값이 배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웃겠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꽤 비싼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겠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웃어야 되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웃음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웃어야 될까요? 언제가 기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밝혀야 될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지내셨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돼서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사랑, 기도, 성령 등등 많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헤어지기 앞서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말씀을 주시다가 불쑥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말씀을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툭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말 내가 왜 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너희들 아니?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지금 많은 말을 주었는데 이 많은 교훈을 너희들한테 전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1절 말씀이죠.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많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정말 피를 땀처럼 쏟으시면서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더욱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불쑥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려고 내가 말해줬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내 기쁨이 저의 제자들에게 충만히 좀 넘쳐나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당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없었어요. 마지막 식사를 마쳤죠. 정말 정성을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 시간이 불과 이제 12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내 기쁨이 저의 제자들에게 넘치게 좀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쁨하고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많이 먹어서 기쁘고 많이 마셔서 좋은 거 입어서 기쁜 게 아니겠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쁜 게 절대로 아니겠죠. 지금 죽어가면서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 임금의 기쁨입니다. 다윗 임금은 언제 기뻐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동안을 왕좌에 있었습니다. 대소신료가 많았고 궁녀들이 많았고 정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의 소유자였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뗄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던 금은보화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뻐합니다. 물론 다윗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말하는데 다윗이 언제 기뻐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금은보화가 넘쳐서 내가 기뻐요, 부와 권력이 있어서 내가 기뻐요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시편 16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멋지죠? 10절 11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주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이거다라고 하는 해법을 찾습니다. 다윗은 부도 많았죠. 금은보화가 넘쳐났고 대소신료의 궁녀들의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많은 시에서 많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오늘 16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살고 있어서 나는 기뻐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나는 즐거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내 영혼이 만족해요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6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다윗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오순절 마가들 앞에 성령을 받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야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다윗의 이 시를 그대로 인용을 해요. 다윗도 이런 기쁨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라고 인용을 해요. 주님을 배우니 기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워서 만나게 돼서 기쁘십니까? 주님 앞에서 살게 돼서 기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기뻐하십니까? 다윗의 기쁨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인으로.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펄쩍펄쩍 뛰고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해요. 주님, 저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호들갑 떨고 있는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셔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정말 감격적인 말 아닌가요? 제자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도인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요, 저렇게 했다고요, 이런 업적을 쌓았다고요, 이런 공력을 쌓았다고 많이 자랑하고 신이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좋아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쁨은 니네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다. 우리 기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언제가 제일 기뻤을까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맞았어요.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자, 옥에 갇혔으니 죽을 맛이었을 거고요. 채찍에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적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손바닥 몇 대 맞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채찍은 가죽끈 끝에다가 쇠붙이나 조개껍질이나 정갈 같은 거를 붙들어 매가지고요, 그것을 한 대를 때리면은요,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이에요. 잘못 맞으면은 살점만이 아니라 뼈가 다 노출될 정도로 심각한 게 채찍질이에요. 근데 그런 채찍질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공회원들이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때는 죽는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자,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도들도 그런 협박을 받고 이제 공회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협박을 당하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반전이죠. 공회 앞을 떠나면서 협박당했죠. 채찍에 맞아가지고 쩔룩거리죠. 그런데 사도들은, 베드로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고 계시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런 기쁨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때 내가 웃을 때가 언제고, 내가 기뻐할 때가 언제고, 내가 행복에 겨워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기쁨이 넘친다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다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당장에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기쁨입니다.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 기쁨은 금방 있다가 사라질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윗 임금,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70인 뭐가 기쁜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능력을 소지한 게 그게 기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구원받는 백성의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이 기쁜 거죠. 베드로, 몸은 얻어맞아서 힘이 들고 피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작별하기 전에 얘들아,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은천 공동체가, 우리 은천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진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안 비우고 끝까지 지켜봤는데 한 번도 못 웃었어요. 화만 나더라고요. 누가 누구하고 싸우고 누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어디는 불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미얀마는 어떻게 돼가지고 뭐 누가 죽었다고 하고 몇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코로나19 뉴스는 또 몇 명이 나왔다고 하고 누구는 또 감염 예방 수칙을 어겨가지고 감염됐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보니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일이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세상에 기적도 많더라고요.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 가슴속에 넘치고 또 넘치는데도 얼굴에 인상 쓰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웃으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쁨, 하나님 함께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70인의 기쁨,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구원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베드로의 기쁨도 기억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짜증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